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유행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취향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생하지 않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생이 되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시겠습니까? 누구는 서울의 S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재력과 힘을 다 쏟아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히말라야인들의 삶의 한 편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한 3분여 동안 잠시 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위험한 길,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문이 있고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문과 길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찾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문입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요, 다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그 문으로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예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장 23절에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늘 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인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드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그 문을 두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 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라 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관계 중심적 인간에서 추락하여서 자기 중심적 인간으로 되어버린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전부 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성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리,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자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죄의 성격이 됐습니다. 그러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문으로 기웃거리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가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걸 알지 못한다.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쇠퇴하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직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야, 이거 성직이 이거 최고다. 성직이 대우받는 길이고 성직은 이건 괜찮은 거다. 이건 철밥통이다. 괜찮다. 성직자가 막 늘어났다. 종교기관이 급증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졌다. 더불어 기복주의 신앙도 교회가 복을 받는다. 얼핏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과거에 교회 다니던 것이 고난의 길이었을 때는 찾는 자가 적었는데, 고난의 때에는 찾는 자가 적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찾는 자가 적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그럴 때는 교인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더 여기가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해지고 교세가 오히려 감소하고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교에 가면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개척교회 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교회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저 지방 신학교 가면 미달이 되고, 서울도 가스로 일대 몇 그 정도. 야, 큰일 났다. 근데 오히려 이때가 기독교가 새로워질 때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할 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겪을 때 신앙심은 더 두터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40여 년 전, 50년 전, 그때는 경쟁률이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래서 1점 몇 대 1, 1.5 대 1, 1.2 대 1, 그 정도면 신대원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4 대 1, 5 대 1 됐어야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는 다시 교회가 새로워질 때가 됐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신대원 문을 두드리는 때가 됐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같은 말씀이 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물음을 던진 데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적다라는 얘기.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의미 심장한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다가 결국은 내가 간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는 이미 천국 문이 닫혀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허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짓에 속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거짓의 제물이 되고 있지요.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회의라고 하는 탁자에 둘러앉으면 자기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회의를 조율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의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수결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거기서 여론의 숫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면 다수에 속한 사람은 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천국에. 다수가 옳다, 다수의 답을 나는 따르겠다. 그러면 다수가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다수에 모인다면 다수는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말했습니다. 소수가 천국에 간다. 다수는 옳고 소수는 그러다. 요즘 사회에서도 소수의 권리를 주장해 주자 하면서도 결정은 다수로 하잖아요. 결정은 다수로 하잖아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어떻게 알아? 생명과 진리의 길은 다수의 길이 아닙니다. 종종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길바닥에서 쉽게 주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버려야 주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소개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노아가 어떤 길로 갔습니까? 저 사람 정신병자다. 저렇게 태양빛이 쨍쨍한데 배를 산 위에다 짓고 있어. 어떤 길로 갔나요? 소수의 길을 갔습니다. 에녹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마을로 이사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모세는 어떻나요? 왕궁에 머물러 있었으면 더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결국 광야의 사람이 됐잖아요. 다니엘은요, 다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을 찾지 마라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요, 과연 이들이 넓은 길로 갔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갔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넓은 길로 자꾸 기울어지다 보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찾으려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불편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비상구 같은 문인데 누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그 문으로는 명예, 재산, 지위, 인기, 욕망 이러한 것들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문이 작아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천국 문은 큰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면 측량할 수 없는 천국이 열립니다. 마치 열쇠 구멍은 작지만 그 문이 열리면 큰 방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거할 집도 빼앗기고 불타고 동네에서 쫓겨난다 하여도 그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탐욕의 세상에서 크게 문을 열어놓고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고 자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조절 능력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 많은 사람들이 썩을 관, 승리 그거를 찾기 위해서 다들 분주하게 다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나요? 우주관이 바뀌었죠? 창조의 하나님. 역사관이 바뀌었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가치관이 바뀌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인생의 선택이 달라졌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나게 달라졌다. 아멘.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의사 아버지와 성악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소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어서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는 취미 생활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와 물소를 사냥하며 즐겼습니다. 그는 여성 편력이 심하여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61년 7월 62세가 되던 해 미국 아이다호 자택에서 정신장애를 겪으며 자신이 애용하던 산탄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의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구교와 개신교를 이탈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조차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부인도 아니고 저 부인도 아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 모르는 분 없죠? 196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작품으로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지막 장면을 남겨야 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많죠.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상을 주지만 정작 인생의 상을 받아야 될 때에 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했지만 실제로 나를 위하여 종을 칠 사람은 누구인가?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지. 탈무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여기서 기준이라 하면 인간의 존재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자 지명하죠. 자 기준 하면 기준 하면 거기서부터 오와 열을 맞추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열을 질서 있게 맞추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내비도 설정하려면 지금 떠나는 자리가 기준이 되잖아요. 지금 떠나는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을 핸드폰에서 지역을 지금 허용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있어야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면 내가 아무리 목표를 잡아도 기준이 잘못됐는데 수세기 걸쳐서 박해를 겪어왔던 로마 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4세기 초 곧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너도 나도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좁은 문,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숨어서 달빛 아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대낮에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떳떳하게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실상 회개 없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없이 편하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령은 날로 세속화됐습니다. 이로부터 교회는 십자가 없는 넓은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잃고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회퍼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받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하였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우리가 받은 값비싼 은혜를 세상에 값싼 것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안일하게 하려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코로나가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죠. 이제는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 거의 교회에서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 본래 구역 예배의 목적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겁니다. 각 가정의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이 가정에서 일일이 그냥 문고리 하나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앉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구역 예배의 강점이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만 대신방 교회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몇 년 만에 대신방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가정 장막에 주여 머무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가정을 열어주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점점 값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로 섬기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지고 가는 길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짱발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다가 다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저도 앞으로 20년 후면 죽어요. 어림잡아서 죽습니다. 너무 죽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가 한 말 중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삶으로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한 번도 없다면 천국 문을 열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지나간 날과 남은 날을 셀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 오히려 멸망이 있는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이시요, 종종 외롭고 고난의 길이지만 소수가 찾는 길이지만 그 소수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